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히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정인소 목사님께서 자족과 감사로 절제되어야 할 탐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하나 동영상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시죠. 우리 방금 보신 동영상은 몇 달 전에 잠자던 질문이 24년 만에 눈을 뜨다라는 기사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그가 인생에서 던진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오늘 써진 질문은 이병철 회장의 자필 질문서입니다. 24년 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음에 이르기 전 한 달 전에 그는 천주교 신부에게 그의 인생의 실종과 고뇌가 담긴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또 신은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부터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에게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또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 이런 24개의 질문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 한 나라에 가장 불을 쌓았던 경제계의 거목이 던졌던 질문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어긋나게 하는 영적인 질문이며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질문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문답의 자리가 무산이 됩니다.
만약 이병철 회장이 한 달을 더 살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그의 삶은 또 삼성은 또 다른 모습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24년 후에 이 질문이 공개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카톨릭 신부가 답을 하고 그리고 책을 써서 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허망한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분의 인생의 결론이 경제학적인 그리고 돈을 버는 얘기도 아니고 신앙적인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그의 인생의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사의 종말론적인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론적인 현실과는 달리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탐욕의 전쟁은 처참합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재물 가문이 형제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이 유산 상속의 문제로 인해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후에 늘어나는 그 소비욕과 탐욕에 의해 망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변에 듣게 됩니다. 오늘도 무슨 쩐의 전쟁이니 대박이니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질적인 욕심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오늘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 탐욕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이 탐욕이라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제기되는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처럼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탐욕을 정의하며 충족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있는데 더 욕심을 부리는 마음. 히브리어로는 탐욕이라는 것은 타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악한 소유, 불법적인 욕심을 가리킵니다. 헬라어에도 탐욕이라는 원뜻은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물질의 소유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물질 이외에도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필요들, 명예나 권력이나 특권,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장 탐욕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중독입니다. 중독. 한국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600만 명에 해당한다.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의 필요한 우선적인 가치가 탐욕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면 남이 보이지 않아요. 가족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만이 최고예요.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 무한대로 질주해 나갑니다. 다른 것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아주 탐욕의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탐욕에는 무엇이냐면 음식에 대한 지나친 그 욕망, 과다한 탐식,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한국에 가보면 너무 먹는 것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지나치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틀어도 무슨 그렇게 먹는 게 많이 나와요. 먹방이랑 먹방. 이거 보면 뭐 다 사람들이 먹는 것에 그냥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 사람의 식탐을 이렇게 자극하고. 근데요, 이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요, 음식을 막 먹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음식을 원초적으로 제공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탐욕은 언제나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탐욕이라는 말을 19번 사용하고 있는데 15번이 바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탐욕을 주로 물질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과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탐욕이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있어서 절대로 추구해야 되면 안 될 어떤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요, 탐욕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알지 못하리니. 여기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탐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탐욕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유형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물리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다. 어떤 기쁨, 보람, 인생의 의미, 그런 것들이 한때 어우러진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한 인간의 자신의 인격이 무너져요. 그런가 하면 한 인간의 탐욕 앞에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가족이 무너져요. 그럴 뿐 아니라 이 탐욕이 지나치면 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그 소속된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구약의 아간이 생각나세요? 아간이 외투 한 벌을 훔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이 시답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탐욕이라는 여우 새끼를 잡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탐욕이란 여우 새끼를 잡자. 이제 이 여우 새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탐욕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성경은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그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는 알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요함이나 물질을 창출하는 그 자체 잘못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하는 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 내가 물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부려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탐욕의 욕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그리고 탐욕의 죄를 지면 눈이 어두워져.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도 안 보여. 가족도 안 보여. 세계적으로 최고의 갑부였던
락펠러는 한때 그도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가혹하게 직원들을 부렸습니다.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세상에 알려진 갑부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락펠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락펠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이 땅에 쌓아놓기에 급급한 그가 어느 시점에 인생의 계기를 통해서 그는 변화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그는 사기를 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려서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석유의 90%를 생산을 하는 부호가 됐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심한 노이로제와 그리고 소화불량과 무기력과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을 준비하라,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파라 그래요. 그래서 팠더니 그 광산에서 큰 광맥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땅에 쌓아놓는 인생이 아닌 하늘에 쌓아놓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100만 평이 넘는 대학을 12개를 건립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은 노벨상 52명을 배출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명문대학이죠. 세계적인 명문대학이죠. 그는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대학, 어느 교회도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붙이지 않았대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돈이기 때문에 대학, 교회 어느 곳에도 내 돈으로 내어 지은 그 대학이나 교회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하나의 교회만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시카고 대학에 세운 락펠러 철치, 아내를 기념하며 세운 교회, 아내를 천국에 보내며 아내를 그리워하며 교회를 세우고 그런 눈물의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경제부 기자가 락펠러에게 질문했습니다. 36년 동안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된 당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때 저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신앙 하나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유산은 11조 신앙입니다. 내가 8살 때 이제 너는 주일학교를 혼자 가라고 어머니가 보내시면서 일주일 쓸 용돈을 20센트를 주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단호하게 이 중에 2센트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11조만 관리하는 직원도 40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원을 별도로 두었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라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 이 땅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그런 가치관을 살 때 돈도 축복이 되고 돈도 행복이 되고 돈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쌓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탐욕이, 그 생각이 탐욕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돈과 함께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돈하면서 돌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꼭 필요한데 땅에 돈도 쌓아놔야지.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의 모든 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우리는 선한 것에 쓰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탐욕을 억제하는 첫째의 비결은
자족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탐욕을 억제하는 첫째 비결은 자족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란다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자족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인해 충족되는 자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는 자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비결을 또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려면 당신의 인생의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당신의 본질을 돌이켜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생애 근본적인 경험은 공술의 공수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는 잘 살 때는,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죽음을 코앞에 두거나 또한 우리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화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욥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욥기 1장 21절에는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그는 한 평의 땅과 한 평의 수위로 족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우리가 죽을 때에 한 평의 땅과 한 평의 수위, 그것으로 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민 초기에 미국에 와서 신문지 깔아놓고 밥상 차리고 또 우리 아파트 원베드룸에 온 가족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이 땅에 이민의 삶을 시작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미국 생활이 황홀했죠. 거리에 나가면 피자 그것 얼마나 피자가 맛있던지 저는 미국에 너무나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트와 슈퍼마켓 가서 야 이런 물건이 다 있었네 황홀해서 그 마트 구경하느라고 넋이 나가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좋았어요. 우리는 늘 지난 날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 똑같이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우리는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지상의 삶은 이 두 알몸을 오고 가는 짧은 순례길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도 이렇게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족의 삶을 위해서 사치스럽고 뭔가 호화스러운 것이 필요하지 않고,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길 것 즐겨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금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질주의와 탐욕에서 벗어나라.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또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옛날에 살던 큰 집을 다 청산하고 이제 작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결같이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 자족의 삶, 이건 행복한 삶입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더 많이 지니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아들 방을 불시에 점검을 한번 싹 했어요.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소까지 해준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들 방에 가니까 옷이 널려 있어요. 이제는 몸이 커가지고 옛날에 입던 작은 옷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 다 정리해서 너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우리 와이프한테 와서 작은 아들들이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집 옷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는 버려야 할 옷들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우리 그런 옷들을 다 모아서 서로 나누어주고 선교지에 갖다주는 thrift 스토어를 우리 이제 저기 만든 선교관에 만들 거예요. 우리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제는 다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사는 자족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족의 영성을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에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마음, 자족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어요. 우리의 영성에 진보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또 모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서 풍부나 궁핍을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내가 잠이 늘 많은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많이 됐대요. 근데 깨나도 자고 또 이렇게 세워도 조금 있으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부인이 예사로 남편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선택을 했는지 이게 난 부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웃집 사는 부인이 불면증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 남편이 에이 그래 불면증에 빠졌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잠을 차라리 많이 자는 게 낫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자족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자족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넘치는 이 모든 것에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종종 교회에 대해서 불명과 불평을 터뜨려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옛날에 새빵살이의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지난날의 어려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지난날 얼마나 어렵게 살고 또 김치 먹는다고 쫓겨나고 친교실이 없어서 복도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 교회는 럭셔리해진 거예요. 그 옛날에 비하면 이 연합교회는 얼마나 풍요하고 쾌적한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이 널찍한 예배공간, 친교실, 주차공간, 좋은 음식. 그런데 불만을 던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은 물질적인 현상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양적으로 보지 말고 질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것이 더 낫다는 거죠. 현재적이며 찰나적인 것보다는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죽음에 앞두면 우리가 그런 인생의 철이 찾아옵니다. 아까 그 이병철 회장이 그 마지막에 던진 인생의 화두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 인생을 돌이켜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숙연한 질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와 이 디모데서를 쓴 바울은요, 감사의 챔피언. 바울의 읽은 서신서에 보면 온갖 그 글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는 항상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하나도 형식적인 것이 없어요. 모든 지난날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감사는 빈 공수표가 아니고, 바울의 감사는 엉터리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감사를 했어요. 이 바울의 감사는 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돌이켜보는,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인생의 사고의 틀에서 그의 감사와 자족이 나왔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현재 자신을 조명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감격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감사와 자족이 넘치는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서신서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기도이고 신앙이고 언어이고 그의 인생의 문법이었습니다. 바울의 자족, 바울의 감사, 탐욕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모든 분복들을 자족하며 그리고 탐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 꿈과 같이 지납니다.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그의 고통의 고뇌의 마지막 시간에 그는 창조주를 찾으며 그는 믿음의 스트러글을 벌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말론적인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탐욕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하나님, 이제는 자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이 현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으며 꼭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지니며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지막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